마태복음 28장 20절 1928년 4월 15일 부활절 후 첫째 주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옛 이야기와 전설들은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거니시던 시절, 사람들이 여인숙을 구하는 소박한 나그네를 길거리에서 만나던 시절, 사람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보상도 충분히 받던 시절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들이 알려주는 그 시절은 인간 안에 은밀한 희망으로 잠자고 있는 모든 것이 마치 현실인 양 회자되던 시절입니다. 우리의 성서도 첫 부분에서 주 하나님이 저 낙원에서 거니시고 사람들과 함께 사시며 대화하셨다고 전하죠. 하나님과 사람이 가까이 지내던 시절을 말하지 않는 민족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성서는 타락 이야기에서 전환점이 발생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던 동산에서 쫓겨나 하나님과 떨어진 채 죄와 불행 가운데 살아야 했습니다. 죄와 불행은 대를 거듭할수록 쌓여갔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틈이 점점 더 심하게 벌어지고 인류는 암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더는 사람들 가운데 출입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고 그 어둠의 시간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움에 사무친 눈길을 아무리 실양 이전 시대로 돌려도 더는 본향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큰 희망을 품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 가운데 사시고 그분의 나라를 지상에 세우시는 미래의 날들에 관해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든 사람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시고 다시 오셔서 사람들 가운데 손님으로 계시리라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이 희망이 철저히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었던 날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영원한 거리를 깨달을 수밖에 없었던 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바로 인류가 자기들 가운데 살려고 하셨던 하나님께 맞서고 손을 치켜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성금요일입니다. 그러나 인류의 이 소행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사람들 가운데 사시기로 한 날도 있었습니다. 인간이 거룩하지 않은 손을 뻗어 모든 희망에 맞섰는데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부활하신 분 안에서 인간의 손에 은혜를 듬뿍 채워주신 날입니다. 그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보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부활절의 메시지입니다.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신 하나님, 이것이 부활절입니다. 고독이 우리 시대에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이 고독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태가 지배하는 곳의 도살입니다. 바로 우리가 사는 대도시 한가운데로 북적거리는 군중 속으로 고립과 실향의 곤경이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계시던 때가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도 자라고 있습니다. 신적인 것과 닿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타는 듯이 열을 내며 진정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갈망을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하는 수많은 약품이 시장에 나와 있고 탐욕스러운 손들은 그것을 붙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 소란스러운 군중 한가운데 보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합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너희는 많은 것을 구하며 알 수 없는 허상을 다그칠 필요가 없다. 우리가 보든 안 보든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간에 예수께서 우리가 있는 곳 어디에나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가 뭔가를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과연 이렇게 된다면 예수께서 정말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더는 버림받지도 고향 없이 떠들지도 고독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만 하던 전설의 시대가 다시 현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가운데 사실 것입니다. 그리고 낯선 나그네가 주 하나님임을 깨달은 옛 이야기 속 인물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눈을 열어두는 일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믿지 않는다니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 셈인가요? 그런데도 우리는 환호성을 지르기는커녕 이런 물음을 던집니다. 예수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신다니 이건 또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그것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곧 부활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데 이것은 모두 비유적인 말에 불과한 게 아닐까요? 우리는 이를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정말로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 적당히 느끼는 느낌에 불과한 게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되 자기의 말씀 안에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매우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기의 말씀 안에서라는 표현은 예수께서 의도하시고 우리를 생각하시는 것 안에서 라는 의미를 분명하고 명백하게 합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뜻과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는 예수의 이 말씀을 만나면서 그분이 가까이 계심을 느낍니다. 그러나 말씀은 영적인 존재들이 상통하는 가장 분명하고 명백한 표현 수단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의 인사와 인격을 알게 되듯이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그분의 뜻과 그분의 완전한 인격을 알게 됩니다. 예수의 말씀은 늘 동일하면서도 늘 다릅니다. 예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나님은 너희를 거룩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분은 매 순간 각 사람에게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이에게 다르고 성인에게 다르며 소년에게 다르고 소녀에게 다르며 남편에게 다르고 아내에게 다릅니다. 예수의 말씀과 관계없는 생애 순간이나 연령대란 없습니다. 우리의 전생에는 예수의 말씀에 복종할 때 그 말씀을 통해 거룩해집니다. 교회의 선포는 세례를 받는 순간부터 무덤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보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라는 말씀을 확신시킵니다. 교회는 이를 위한 상징으로 인생의 결정적인 시기들을 교회에 선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어린 아이에게는 모두 인간적 행위를 앞서는 은혜를 선포하고 모성애의 거룩함에 관해 말해줍니다. 장난꾸러기 소년에게는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진지하심과 선하심에 관해 말해주고 또 봉사와 신적 사명의 거룩함과 영원한 목표들에 관해 말해줍니다. 그분의 말씀은 그에게 세상의 아름다움을 의식하게 하고 그의 갈망을 허무한 것 너머로 향하게 합니다. 그분의 말씀은 그에게 하나님의 순수하심과 마음의 순결에 관해 말해줍니다. 그분의 말씀은 소년에게는 기쁨과 명랑함에 관해 말해주고 죄가 무엇인지에 관해서도 말해줍니다. 성인에게는 노동의 엄숙함과 운명과 죄와 책임과 성실함에 관해 말해주고 사람이 자기 생의 주도권을 쥐고 경건하게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도 말해줍니다. 노인에게는 죽음으로 우리를 갈라놓는 저 세상과 종말에 관해 말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어린 아이에게나 노인에게나 동일한 말씀, 곧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너와 함께 계시니 이 말을 믿어라 라는 말씀을 들려주거나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는 말씀을 들려줍니다.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에 관한 말씀은 모든 연령대에 필요하고 하나님의 호의와 선의에 관한 말씀은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필요합니다. 보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지 않는 순간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현존이 우리에게 짐이 되는 순간이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만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갑자기 우리를 꿰뚫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과연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하지만 우리는 이 생각에서 더 나아가 끝까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세상에 그 어떤 명망가나 예언자, 세상의 통치자가 우리에게 와서 언제까지나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통치자, 온 세상의 통치자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반항하며 그분을 거부해도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날마다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사람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사상, 하나님의 인류의 삶에 다시 의미를 부여하신다는 사상, 하나님이 온 세상의 편만에 계신다는 사상,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이 사상들은 지나치게 책임을 요구하는 까닭에 매우 위험하고 불안합니다. 우리의 삶과 행위가 무의미하게 되어서는 안 되는데도 우리가 둔감하게 살고 경솔하게 행동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세대가 저마다 나름의 거룩한 사명을 맡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에 주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생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조금 더 느끼려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보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순간 갑자기 무거운 짐이 우리 위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시면서도 베풀고 용서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곳에 그분의 은혜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것과 세상 안에서 사신 것이 세상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자기의 생명을 세상의 생명에 내주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 생명을 원합니다. 그분은 고독한 사람들, 그분의 생명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품고 그들과 복된 유대 관계를 맺으려고 하십니다.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세상 안에서 세상을 위해 살아계시며 세상에 의미와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세상을 고향으로 삼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영원에 잇대어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예언으로부터 배우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전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옛 이야기의 깊은 특성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옛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시며 사람처럼 거니십니다. 옛 이야기의 이 예언도 현실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고독한 시간에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만나는 각 사람 안에서 우리가 걸음을 뗄 때마다 우리를 마주하시면서 보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각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을 것입니다. 타자, 이 수수께끼 같고 의중을 알 수 없는 당신, 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자 우리와 마주치는 거룩하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길거리에 나그네들, 집 앞의 거린들, 교회 입구의 병자들 안에서 우리에게 큰 소리로 말을 것이고 우리와 친밀한 사람들, 우리가 날마다 함께 지내는 사람들 안에서도 그렇게 하십니다. 너희가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예수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하나님의 요구이고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의 눈은 이 인식으로 세상을 돌파하며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의 생명을 봅니다. 이제 생명은 인간 공동체 안에서 신적 의미를 얻습니다. 공동체는 하나님의 현현, 형식 자체입니다. 공동사회가 존재하는 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회생활과 연결되면 연결될수록 하나님과 더욱더 확고하게 연결됨을 의미합니다.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종말이 언급됩니다.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오든이다. 영원히 한결같은 분입니다. 예수께서는 시간의 주인이시므로 고난의 시대에도 항상 자기 사람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머무르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환난과 근심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예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삶이 넓이이시고 우리의 공동사회의 중심이시므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부활절에 감사해야 할 사실입니다.